마태복음 27장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8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27장 50절에서 54절입니다. (50절에서 54절이요) 마태복음 27장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 부활 후에 그의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대로 하시다가 사역을 감당하시고 예언대로 승천하시고 예언대로 부활하시고 예언대로 또 승천하셨어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신 역사적인 사건, 이것은 어디에 기록되냐면은 구약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만약에 안 된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호국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여기냐? 그렇게 하려면 메시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메시아라고 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예언된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2장 18절 말씀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제비를 뽑았어요. 예수님의 옷을요. 예수님의 속옷과 겉옷을 나눠 가지고 제비 뽑아가지고. 시편 69편 21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다. 초는 독초잖아요. 독초. 몸에 들어가기만 하면 바로 그냥 죽게 되는 그 약이 바로 독초 아닙니까? 그게? 목마른 예수님에게 심포도주를 우슬주로 섞어가지고 겹쳐가지고 그 입에 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시편 34편 20절 말씀 보면은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군인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확인하고 원래 다리를 꺾어야 돼요. 사형수들은요. 근데 안 꺾었어요. 성경대로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만약에 다리 꺾여졌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의 예언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안 꺾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대로 다 이루시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가지고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완면의 죄를 대속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적 사건이에요. 성경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 겁니다. 앞으로 있을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재림도 성경에서 나온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겁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이 성경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믿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로를 받고 영원한 세상을 향해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 여러 가지 힘든 거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일어났던 그런 사건에 대해 가지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어요.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야 됐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대신해가지고 희생제물을 되어주셔야 되는 겁니까? 희생제물은 흠과 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행연하게 저주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은 흠과 티가 다 있어요. 흠과 티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본받았어도 흠과 티가 다 있어요. 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은요, 희생제물을 될 수가 없어요. 온전한 희생제물을 될 수가 없어요. 흠과 티가 다 있기 때문에.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흠과 티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속하실 그런 충분한 자격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 희생제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 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말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마른 막대기 같이 생겨가지고 불품도 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보실 적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메시아로 딱 왕궁의 왕으로 딱 들이미하셔가지고 그 보좌에 딱 앉아버렸으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왕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그들 갖다 다 물리쳐버리고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제물을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은요, 정말 고난주로 오신 거예요. 고난주. 그래서 만민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 다 당하시고 수초를 다 겪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 고난 다 당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구속의 약을 완성하신 거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낮고 천한 구유에 탄생하셨잖아요. 세상에 구유에 탄생하는 사람, 얘기 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동물의 먹이통이죠. 밥통이죠. 가축들이 먹는 밥통에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거예요. 구유 위에서 탄생하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헤로당을 패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갔어요. 피신 갔어요. 성경이 예언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마에서 곡소리가 났잖아요. 성경이 예언대로. 그럼 헤롯이 죽은 후에 나살이라는 빈민촌에서 거기 가가지고 자라셨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목수아들로 천한 직업으로 알려진 목수아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요셉이. 그러니까 가장으로 그 젊은 시절을 갖다 다 보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야말로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마른 막대기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계시지만은 세상은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알아볼 수가 없죠.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예언에. 근데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갖다가 예언하신 그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는데 아주 익숙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질고를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사람들이 그 얼굴을 가린같이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한 분으로 여기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전생에 동안에 공안한 가운데서 사신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의 죄를 대신해가지고 십자가 행본을 받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내 대신 무덤까지 내려가는 그 죽음을 당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당해가지고 난 다음에 모든 죄를 대속함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또 예언을 하고 있어요. 53장 5절 말씀 이사야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흠없고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죄를 전가받아가지고 그 전가받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제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진 바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늘의 휘장이 딱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평화를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다음에 나를 영화롭게 나를 인도하시는 견인하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일에 매달려서 방황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다 맡겨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우리 이경희 선교사님 그렇게 아프가지고 네팔에 계속 계셨으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셨잖아요. 미리 2달 동안 땡겨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잖아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니까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다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셔요. 내가 죽을 날 하나님께 다 이미 다 정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우리가 노력한들 우리가 한 생명을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조금이라도 늦추거나 늘릴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를 건져내셔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우리는 전적으로 세상의 어떤 일에 매달려서 방황하지 말고 하나 주구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교회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경희 성사님이 아직 사역이 남으시니까 하나님께 살려주셨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역이 안 남았으면 살려주시겠어요? 그냥 데려가시겠지. 천국에 있는 게 더 좋잖아요. 더 데려가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사역이 끝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실 대로 사용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데려보내실 거예요. 우리 이세정 성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신 만큼 사용하셨으면 용도가 다 끝났으면 하나님께 데려가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때까지 우리 어떻게 됩니까? 건강에 우리 몸을 유지하고 건강에 살다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다가 주님 나라에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 다음 51절 한번 읽어보기 51절, 52절, 53절까지요.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닫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역사적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돌아갈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가 갈라졌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이제는요?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게,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거다 그 말이죠. 히브리서 9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휘장을 갖다 둘째 휘장이다 그랬어요.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다 그랬어요.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잖아요. 휘장은 인간의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막아놓은 게 휘장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다 가려진 게 바로 휘장인 거예요. 근데 이 휘장은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대속죄일에 휘장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거기서 잘못 오면 죽고 못 나와요. 굉장히 거룩한 곳이고 엄숙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막혔던 담이 완전히 대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제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류를 갖다 직접 하잖아요. 이제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성전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교회 시대로 이렇게 전환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거예요. 그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해가지고 그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부르셔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전에 죄 가운데 있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이렇게 세웠어요. 중생하게 하셨어요. 중생하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요, 성화와 견인을 통해가지고 영화에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았다. 이 말은 뭐냐?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됐다. 근데 역사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확하게 나를 부르셨다. 정확하게 나를 부르신 다음에 이제 나를 갖다가 견인하신다. 견인하셨는데 어디까지 견인하시냐? 하늘나라, 천국 시민권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신다. 이게 바로 우리 개혁주의의 교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화와 견인을 통해 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사실은 신비한 일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성을 하다 초월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면 이해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믿어지게 하시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시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물을 천지로 하나님께서 말로 천지를 창조하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못하실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못하실 것입니다. 나의 생사하고 다 주관하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고 염려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누구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초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고난주로 오셨어요. 나를 위해서요. 근데 재림 예수님은요 이제 승기신 분으로 해서 영광의 주,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땅이 터지고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하고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문이 열려가지고 작은 성도들이 올라갔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 성도 부활에 예표하는 거예요. 성도 부활을. 마지막 날 우리도 이렇게 우리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영혼 불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육신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육신은 그냥 산화되고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영지주자들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우리 몸은 다시 부활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듯이 우리 몸도 부활한다. 우리가 죽고 나면은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 있지만 우리 육은 잠시 잠자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무덤이 열려가지고 우리가 순간적으로 우리 몸이 영인체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요 영혼의 불멸을 얘기하지만 육신의 불멸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만 불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도 잠자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겁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멸이에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도 불멸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보좌 우편에서 만유를 통치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날에 우리는 잠에서 깨어가지고 일어나서 육신과 함께 영혼과 함께 영인체로 변화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부활해가지고 영혼은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날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부활이 생명의 부활이 있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해야 돼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해가지고 이 죽었던 영이 다시 합쳐져가지고 영원한 마귀와 함께 디아블로스 영원한 마귀와 함께 지옥의 영혼에 던져져 버려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영인체로 변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한 상수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너무나 달라도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딴 거 몰라도 예수님은 꼭 믿고 죽어야 한다. 예수 은혜 안에 우리가 죽어야 된다.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그까지 비참한 자가 없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못하리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를 보고.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잖아요. 예수 바뀐 자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가룟 유다만 그것이 아니고.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좋을 뻔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냥 영원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 언약의 결론인 겁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신학교를 세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성전을 찢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제는 휘장에 찢어졌으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생 얻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같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의 상수가 다 돼야 되잖아요. 그렇게 못 되는 사람들은 아주 비참한데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자들이 바로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예수 안으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54절 한번 읽어볼까요? 54절이요.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을 지키던 그 백부장과 함께 지키던 자들,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잖아요.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로마 군인들이잖아요. 로마 군인들. 그들은 누굽니까?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줘가지고 마시게 한 자들이에요. 예수님한테 운명하게 하신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옷을 제비뽑아가지고 나눠 가졌던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희롱하는 그 죄패를 갖다 붙인 자들이에요. 네가 왕이라면서 하면 네 권력을 한번 살아나봐. 그런 의미잖아요. 네? 예수님의 죄패를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께서 완전히 숨을 거둘 때까지 지키던 로마 군인이에요. 옆구리가 창으로 막 찔러가지고 피가 완전히 쏟게 만드는 사람들. 그런데 그를 지키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막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에 올라가는 그 모습이 막 보이고 눈앞에서 본 거예요. 역사적으로 본 거다 그 말이에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한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타나는 그런 그 강력한 종교적인 경외심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하고 똑같은 고백이 이 오늘 본문의 고백이에요. 이방인의 입술에서 이 고백이 나왔다는 것은요, 십자가 효능이 즉시 나타났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만 믿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다 구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요. 이스라엘이란 말은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저희들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누구에게나 다 이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만 갖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확 주셔야지 이 성경 말씀이 인격적으로 믿어져요. 지식적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 믿어진 그 지식이 이제는 인격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내 마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건 뭡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나를 불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보는 엄청나게 많이 쏟아져요. 요즘 같은 AI, 매스미디어, 이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상황을 갖다가 현장에서 보잖아요. 우리 이세정 선교사님하고 저하고 카톡만 있으면 바로 통화하고 바로 돼요, 그냥. 여기서도. 네팔에 계셔도. 옛날에는 불가능했잖아요.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얘기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근데 지금은요, 그냥 지구 반대편에 있는 모든 소식 갖다 실시간으로 다 들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그냥 힘 한번 딱 누르면은 모든 정보들이 다 쏟아져 나와요. 지식은 그렇게 많이 넘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안 그래요. 믿음은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불러주시고 내가 믿어지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지만 그것이 믿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식과 믿어지는 거랑 다르죠. 예수 안 믿어도 절에 스님들도
성경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안 믿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으니까 못 믿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 지식은 좀 딸려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시면 믿어져 버리잖아요. 이 믿음을 누가 주시느냐? 성령께서 나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거듭나게 하셔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백부장과 지킨 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부르겠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실로란 말은 뭔 말입니까? 진실로란 말은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인정된다. 그 말이잖아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 주간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고 막 응징하시고 이 땅에 막 메시아로 막 오신 것이 아니라 승리의 영광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난의 주로 오셔가지고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가지고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구속언약을 완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금요일날 예수님께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성전 2장이 찢어진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정말 얼마나 은혜인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요. 만약에 그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또 다시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 부활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성도 승천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스러운 말씀인가를 모른다 그 말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십자가의 못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가지고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보혈의 피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미 주신 구원을 이제는 두렵고 떨림으로 이뤄나가야 돼요. 우리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저희들은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적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창세전에 영생하기로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해 주셔서 아버지 이 역사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을 찢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러한 위대한 구속사를 완성하신 아버지의 그 귀한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으면 나는 도저히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고 건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도와주십시고 전적으로 주님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요.